앞에 예배의 기도를 올려드린 장로님의 간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같은 믿음으로 아멘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를 세우시사 거룩한 성으로 찬양하는 저들의 입술이 복되게 하시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하옵고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인간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닿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금년도 표를 우리가 정했습니다. 제청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금년 한 해 복음의 사람들은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표를 정하고 다짐하는 것처럼 날마다의 예배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란 예배자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도 예자에 절 배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환경 속에서 신앙적으로는 경외함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단어로서는 경의를 표한다. 그런 의미 속에서 내가 가장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여금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절을 하면서 그분의 높고 위대함을 우리가 앙망하고 숭배하고 그렇게 높이는 것이 예배다. 한문으로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에 보면은 worship이죠. word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word는 가치를 이야기하죠. ship은 신분과 지위를 말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회 속에서 조직과 제도가 있지만은 가장 신분과 지위가 높은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분, 가장 고귀하고 높은 신분을 가진 그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 영어로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자의 삶에 있어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은 구약의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하세를 거쳐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노아의 방주 후의 예배까지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예배자의 자세,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된 서민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그리고 5가지 제사 제도를 속죄와 번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런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이
예배법이 정해지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아담에서부터 그 후손 가인과 아벨이,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가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그게 법적으로 하나님 모세를 세우시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하는 자가 되고, 죄로 죽어야 될 우리 사람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그 제사법이 적용되기 훨씬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 노아가 예배를 드렸다. 이 사실을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법과 제도가 있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배하는 자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 속에서 생각하면서 세상과 오늘 우리의 차이점, 구별법, 거룩함은 바로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거룩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으로 먼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그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도 예배를 드려왔는데 어디에서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 장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예배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드리느냐는 하나의 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부분 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승서중앙교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내 몸이 왔어요. 내가 참석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 기도하는 것으로 내 예배가 드려졌다. 찬송함으로 나는 예배를 드렸다. 오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승서중앙교회에 갔어요.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헌금도 드렸고 기도도 하였고 그리고 찬양도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몸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중요한 영적인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의 마음을 영이 존재하는 것으로, 영이 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영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악한 마귀의 악령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사람의 마음에 영이 있다고 해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능동적이죠. 시공간을 초월하죠. 악령이 시공간을 초월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심령은 수동적입니다. 수용만 하지 내 심령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내 마음의 심령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그런 예배가 되어야 진정한 영적인 예배가 된다.
단순히 몸만 놨다가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나의 마음의 심령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 속에 안주하고 임재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일과 주의 일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될 때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단순히 몸만 놨다 가는 것이 아니죠. 몸만 놨다 가고 예배 참여하는 10번, 100번의 예배보다 한 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내 심령 속에 모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 한 번의 예배의 결단을 통해서 나의 사명을 깨닫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그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일 거예요. 오늘 산제사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는 구약의 제물들을 보면은 살아서 제물이 될 수 없어요. 5가지 번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나 속번제나 소제를 보면은 소제는 곡식입니다만은 전부 다 그 제물들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와 예배예요. 그래서 화제, 불화자를 씁니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예배다. 곡식도 그대로는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곡식을 완전히 빻아서 가루가 되어야만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내가 준비를 하고 내 마음의 문을 오픈하고 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 주 영으로 충만케 되는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악령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받은 가룟 유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지사 중에서 선택받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니골라, 왜 그들이 그렇게 악령에 빠져갖고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 육체는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령에 이끌리죠. 가나다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일이 아니라 악한 영에 이끌려 사는 그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니골라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초대교회 7 집사가 됩니까? 니골라 당을 만들고 교회를 뛰쳐나가죠. 구약의 발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는 교회 안에 엄청난 음란과 온갖 죄를 끌고 들어와서 초대교회를 아주 신앙을 흩어리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악한 영은 예수를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 거룩한 영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신앙이 될 때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가 임하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 그 신앙에 주신 힘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그런 진정한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런 신앙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애쓰는 그런 분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예배화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성전 안에만 존재하고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 문을 열고 나가면은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배는 은혜롭게 드리고 세상 속에 나가갖고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면 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때로는 고백을 하면서 그런 이중적인 인격과 이중적인 생활을 하지 말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연결시키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더 좋은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이유정 목사님이 쓴 책을 지난 주간에 소개를 했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강대상에 서기 전에 한 소녀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잃어버린 소를 찾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예배를 드린 후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 그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 참여한 성도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을까요?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집중시키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라.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러러볼 앙자에 바랄 망자입니다. 하나님께 향해서 오늘 또 그 신앙으로 높이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주실 것인가? 바라는 것이 채워지는 진정한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예배 되게 하라. 오늘 또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를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그분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그 찬양 속에 이런 것이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또 하나는 예배라는 것은 만들어진 존재가 자기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알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은 네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찬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나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요? 내가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나를 만들어주신 그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그분 앞에 우리는 꼭 찬양을 드려야 된다. 그분에게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앞에 나는 감사를 해야만 한다. 예배와 감사와 찬양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똑같아요. 오늘 성서종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입니다. 나는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나는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고, 나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광야 생활 속에 이스라엘인들이 가장 고통을 받을 때가 언제냐? 바로 불뱀이 나타나서 그 무더운 뜨거운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뱀 자체가 얼마요? 광야를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뱀에 물리면은 죽기 전에 당하는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치유의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짱대에 놋뱀을 달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나으리라.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며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과 아픔과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높이 달리신 모세의 놋뱀을 보므로 불뱀의 치유가 일어난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보혈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그것을 바라볼 때 죄 많은 우리들도 주님 앞에 용서받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예수 생명이 나에게 오늘 또 소생하게 되고 예수 생명을 하여금 나는 예수 생명 안에서 나아가는 그 신앙과 삶이 내게 있음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내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는 더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누구의 고백이냐?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배자로 가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인정받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나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제사,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예배자였죠. 사울왕에게 쫓겨 다니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유대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그때에서도 아둘람 동굴 속에서도 적들이 조롱하고 그를 핍박할 때도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입을 열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불받기는 사울과 군대들이 지금 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마음속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를 올렸다고 하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예배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면 너무 감사했던 그 다윗이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도 하나님의 반응이 전혀 없어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왜 그렇게 불안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두렵습니까? 다윗에게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죄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그런 성으로 찬양하고 기도했던 난데 내가 지금 사망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든 그 죄가 다윗의 신앙 앞에 가로막아 버립니다. 기도를 드려도 불안합니다. 찬송을 부르도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고 하지만은 자기가 똑같은 예배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동일한 모습으로 제단을 쌓았지만은 전처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죄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다시금 과거의 예배자가 되고 다시금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 때문에 기도한 것 때문에 통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런 죄를 짓고도 그런 신앙의 사람이, 예배자가 자신이 지은 죄를 전혀 몰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이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을 알고 그때부터 다윗이 회개하는데 얼마나 토곡하고 회개를 했는지 하나님은 이 다윗의 상한 마음을 그렇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다윗은 이렇게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다윗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자신의 죄가 죄인 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에 다윗은 오늘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그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려요. 기도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정정한 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왜 가로막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와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기뻤는데 지금 다윗은 예배를 드려도 자신이 하나님께 쫓겨나는 기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와서 그 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다윗은 얼마나 그가 회개하고 깨달았는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기도가 드려지게 될 때 다윗은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용서받고 회복되어서 다윗이 다윗 된 것만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상한 심령이 무엇이냐? 죄를 아파하고 고백하는 심령,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심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이런 예배자를 오늘 요한은 4장 23절에서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다윗 같은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다윗 같은 신앙과 다윗 같은 회개와 다윗 같은 그런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정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영이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과거 우리 개혁 개정이 나오기 전에는 신령과 진정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 개정을 하면서 또 누가 똑똑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헬라 성경에 신령이라고 하는 건 정관사가 빠졌다. 정관사가 있어야 신령이라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제까지는 몰랐는지 몰라요. 원어에 정관사가 빠졌다고 해서 신령이라는 단어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모든 영은 똑같은 영 포함되는데 정관사 하나가 빠졌다고 신령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영어를 했는데 참 아쉬워요. 우리말 성경이라도 신령과 진정을 했으면 참 좋겠다. 머리 똑똑한 한 사람이 정관사가 하나 빠졌다고 해서 신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신령을 영어로만 만들었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 성경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예배는 어느 곳에서 해야 됩니까? 장소와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내 마음 담아서 심령이 되는 내 심령의 주 영이 임하시는 그 예배가
가장 복된 예배라는 겁니다. 신령 진정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령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헬라어를 쓰는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생명과 목숨과 성령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설명을 할게요. 생명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살아서 생명이 있고 내가 살아서 숨쉬기 때문에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죽은 자에게는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찬송을 부릅니까?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생명에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드립니다. 찬송 부릅니다.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예배드리라, 죽은 사람에게 헌금 드리라, 죽은 사람에게 찬송해라.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신령이라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 육체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이 줄이지 않고 내 영이 목마르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드릴 수 있는 나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영을 가진 하나님 영으로 지금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신령의 첫 번째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목숨 걸고 순교 정신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편안한 가운데 예배가 드리잖아요. 초대교회는 순교의 정신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자신이 그 신앙만 고백해도 붙들리면 순교를 당해 죽어요. 세 번째 기운이잖아요. 예배는 차든지 덥든지 가장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미지근한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운 있게, 힘 있게, 능력 있게 예배를 드려라. 신령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드려라, 순교 정신으로 드려라, 힘 있게 드려라. 이게 신령이에요. 두 번째 진정으로 갑니다. 진정은 알레데이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알레데이아는 진리, 진실, 정당이라는 세 가지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진리,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라. 세상은 속고 속이고 사기치고 온갖 일들이 다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거짓이 없다.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진정이란 첫 번째 뜻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라. 참되고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라. 신실은 뭐냐? 믿음이 가득한 상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사 충만. 뭐예요? 거기 보면 우리가 반드시 페이드풀리스라는 믿음이 가득한 상태. 오늘 저에게도 컵에 물이 있네요. 한 4분의 3쯤 담겨져 있습니다. 가득 차야 물이 넘치죠.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바로 충만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당이죠. 세상에 어느 것이 가장 정당하고 무엇이 가장 바르냐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큼 정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큼 가장 바른 것이 없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가 아주 짧지만은 그 내용의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신령해 보십시오. 신령. 푸뉴마 따라 보십시오. 푸뉴마. 첫 번째는 생명. 생명으로 예배드리라. 두 번째는 순교 정신으로 예배드리라. 세 번째는 힘있게 예배드리라. 그 다음에 알레디아. 진정이라는 단어는 거짓말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거짓 없이 하나님께 드리라. 두 번째는 가득 찬 상태 속에 믿음도 성령도 가득 찬 상태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것은, 가장 바른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여섯 가지가 참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세입니다. 다음 주부터 그런 마음으로 더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보 마지막 결론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